호세아서를 어떤 주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은 그건 꼭 알고 정해놓고 보셔야 중간중간 밖으로 이렇게 다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고멜과 같이 구원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지혜인가, 이걸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에게도 내게 얻어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호세아서 안에 있는 호세아와 고멜 관계 속에서 이해된 대로 구원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지금 우리가 기존 신자가 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혹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은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변질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자주 맞이하니까 호세아서로 다시 돌아가 이 은혜를 다시 곱씹어 보고 또 회상하고 되돌아봐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 시작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해해야 될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자주 돌아와 이 내용을 묵상하고 회상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호세아서는 특히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 자비로 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는데 반드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호세아서는 관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누구처럼 믿느냐? 고멜처럼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고멜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어떻게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여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고멜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체질화되지 않는, 사실 고멜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창녀짓을 했던 어떤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너 데리고 살래? 그리고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 고멜 입장에서도 황당한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은 잘 안 해보시더라고요. 성경을 묵상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고멜을 손가락질 하는 데만 급급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멜도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있죠. 황당하죠.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전혀 어떤 생활의 습관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사고방식도 변하지 않는 그가 갑자기 이 거룩한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둘이 맞출 수 없는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많은 시간, 많은 날이 소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핵심적인 말씀이 많은 날이에요. 이 많은 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많은 날이라는 것은, 자, 지금 호세아와 고멜이 정혼한 상태야. 일방적으로 호세아가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칭의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정확히 고멜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예요. 그러나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지만 우리 생활 습관이나 방식은 여전히 세상 방법 그대로죠. 신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제공이 되나 그것이 익숙하지 않고 그에게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 같이 아주 어려운 적응이죠. 그래서 그는 호세아를 떠나게 되고, 다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포도주로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포도주는 즐거움을 찾는 이런 뜻입니다. 즐기는. 그래서 찾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을 따라. 지금 호세아도 무슨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따라서 이 여인을 뭐예요? 다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호세아의 인생의 고통일 수 있지요. 데리고 오라, 이 정도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라,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지금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던 어떤 상황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거죠. 근데 호세아서를 다 읽고 나면 이걸 알까? 우리 호세아서 제일 끝을 한번 잠깐 볼까요? 호세아서 14장 무슨 뚜렷한 결론이 나타날까? 한번 보면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리라. 내가 그를 듣고 그를 주시하였으니 내가 푸른 전나무 같도다.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이게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이야기거든요. 지금 열매가 얻어지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얻어지는 거죠. 얻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는 있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맺고 있다는 것이죠. 얻어지는도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열매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호세아서 제일 이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여러분, 이건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로다. 이게 정확히 로마서 11장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쭉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림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에게 영원히 있어. 지금 모든 게 누구에게 돌아가냐. 그분께 돌아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구원을 다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분께 돌아가더라는 거죠. 지금 호세아가 이제 모든 생활을, 삶을 이제는 버리고 청산하고 돌아와 온전한 신부가 되어 열매를 맺는 어떤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참된 신앙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동일하게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덜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열매조차도 유구무원이죠. 호세아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고멜과 같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호세아서는 어떤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깊이와 수준에 따라 그걸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얕은 수준에서도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하고 깊은 수준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은 깊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혼부부가 굉장히 사랑하는 깊은 어떤 아주 사랑이 아주 깊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40년 사신 부부들을 보면, 그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실 때도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목사님은 한 5발 6발 앞서 가시고 사모님은 저 뒷걸음질에 항상 빨리 와 하면서 또 가고 빨리 와,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랬다면 다른 사람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장 볼 때는 20대 막 신혼 부부들은 끌어안고 손잡고 가고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깊어 보이죠. 근데 한 5발짝 떨어져도 그분들이 굉장히 깊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를 알아가는데 한순간 알 수는 없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교회의 성도로, 멤버로 자리 잡고 그 교회 안에 정착하기까지는 목사와 여러분들 사이에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겉보기에 살짝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이해 못할 부분조차도 내가 고통스럽게 내 스스로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조차도 여러분이 씨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야 상대방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죠. 깊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깊어지기 위해서 준 시간 안에 있는 고통들일 것입니다. 이 말에 어정쩡하게 뭐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과 3장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와 이제 이 현재 상태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연적으로 연단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일어날 많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장과 3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 예언적 앞으로 미래에 있어야 될 많은 시간,
필요한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 3장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많은 날이 소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어지기 위해서는,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씨를 심고 심은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열매를 맺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고 깬다는 것은 밤과 낮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고, 낮은 우리가 위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밤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러면 지쳐 쓰러져 버리죠. 그러나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 위로로 다시 밤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심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요? 너에게 은혜를 주심은 너희에게 많은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은혜를 주셨을 때는 고난도 준비해 놓고 주신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에너지예요. 이런 것처럼 많은 날들이 소요될 것임, 또 값을 지불해야 할 것임. 그 값은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고멜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른 신들을 찾고 친구에게 사랑받는 가늠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여인을 주의 사랑을 따라, 이스라엘 사랑, 주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사랑을 주의 사랑을 따라 사랑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팔려간 아내를 사와야 할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날 동안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4절에 이야기한, 그 4절을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왕과 통치자가 없대요. 많은 날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겠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왕과 통치자는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이 지금 이 정치력이거든요. 오늘 이제 이 호세아를 하다 보면은 정치, 경제, 종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여르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간인데, 이들이 지금 가장 강성하게 된 것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강성해졌다. 정치를 잘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잘 들어요. 이렇게 정치가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발달했냐면, 자,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희생제가 없다는 말은 많은 희생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희생제를 많이 드린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더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희생제를,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생활을, 기도를, 예배를,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이제 그 옛날 성경에는 주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종교적 승리, 그러니까 그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점성술이라고 하는데, 점복술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에봇 속에 있는 드라빔, 이걸 가지고 그 우림과 둠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 이걸 보고 전복술이라 그래요. 하나님 이걸 다 닫아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축복은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2세때가 강성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강성한 이유가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그랬는데, 정치를 잘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뺏어버림으로써 뺏어버리고 또 빼앗겼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못 경험했을 확률이 높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다 뺏어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럼 지금까지 자랑한 건 뭐죠? 그리고 본인도 엄청 헷갈리지 않겠어요? 바로 이 상태예요. 이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 장로님을 항상 위태위태한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볼 때마다 저건 아닌데 걱정이 참 많이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그 분야의 사업이 참 잘 돼서 또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시키러 다니세요. 나는 그 두 사람 관계가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왜 이 교회 저 교회 소개시켜 주는 줄 알거든요. 좀 삐딱하게 보셔요. 삐딱하게 이 얘기를. 그건 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나중에는 이 거만해지니까 그 교회 간증 들으러 온 인원이 몇 명이냐, 그 이제 묻기 시작해요. 그 장로님이 뭘 조금씩 할 때마다 그걸 자기 이름하고 금액을 안 밝히면 화를 내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자랑 삼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 그 4절의 말씀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부요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시 걷었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은 날 동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교정되는 데는 하루 이틀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못 걸어서 간다면, 여러분, 간 만큼 다시 돌아오는데, 간 만큼도 잘못 가는 거고 오는 시간도 잘못 간 걸 올 뿐이에요. 실컷 잘못 갔다 실컷 다시 돌아와도 아까 출발했던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맞죠? 며칠 전에 어르신 모셔다 드리고 내가 이제 외운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집을 가는 길을. 그래서 외운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도대체 뭐 알 수 없는 데 가서 이게 뭐 도대체 어느 동네인지 다시 내비를 켰더니 세상에 그렇게 오래 돌아다녔는데 어르신 집에서 출발한 시간만큼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빙빙 돌아보니까 어떻게 파라마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번 길을 잘못 드니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여기 이 많은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번 회개하고 저는 이제 손 털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직도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고,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살짝 집어넣어 줬을 때 옛날 습성이 그대로 튀어나오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는 나를 여러 번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은 짧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다 빼앗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릴 수도 없고, 드라빔을 사용할 수도 없고, 주상을 세울 수도 없고,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고, 뭐예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 이 상태에서 오랜 시간 체질을 바꾸어 버리겠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 죄와 허물 가운데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라고 뻔뻔하게 입술로 외우듯이 고백하지 마시고, 이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라는 호세아의 결정이 아니라, 그 고멜을 찾아온 것이 호세아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에서 아들을 보낸 신실함 안에 우리 믿음이 서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은 고멜의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멜을 찾아오게 보내신 하나님, 그 고멜을 찾아온 호세아의 사랑이라는 그 신실함 안에 우리 신앙은 근거가 있어요. 고멜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원래 그가 구원을 받을 때도 그랬고, 잘못해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자랑이 없습니다. 고멜은 무엇에도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습니다. 그가 돌아와 호세아에게 무슨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아무 얘기할 것이 없지요. 신앙이 깊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선명해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 항복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 이 세 개가 함께 아울러 있다는 거죠.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 원치 않는 항복. 여러분, 호세아에게도 이거는 원치 않는 일이었고, 고멜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한 남편의 아내가 돼서 사는 것은 모르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는 원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도저히 너무 달라요. 자유분방한.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 말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보세요. 이게 사고가 다른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아주 자유분방한 분들이 계시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유분방하지 않으니까 그 자유분방함이 너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유분방하니까 이게 서로 이게 대화가 안 될 만큼 너무 달라요. 고멜과 호세아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고멜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분방한 어떤 사고들 속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을 주시면서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게 다 항복이 됩니까? 항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요.
근데 지금 다 됐나요? 아직도 항복해야 될 일이 항복한 것이 있고 지금도 항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고멜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고멜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었고 방식이었다고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으라고 그 어떤 삶에 대한 방향을,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었을 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쭉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에게도 사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건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이건 뭐 기드온이나 하는 일이지, 아예 이거는 사라나 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건 다 그냥 바울이 그냥 성경이니까 적은 이야기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단 말이죠.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성경이니까 하는 얘기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다가 지금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야기라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인정되어져 갈수록 우리 마음에 점점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걸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깊어져 가면서 내 가까이에 성큼성큼 내 앞으로 걸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어떤 항복들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항복들을 요구하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간섭이 아니면 하다가 말 텐데 오늘 하나님은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원치 않는 항복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하나님, 이런 거 시간을 좀 갖지 말고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한순간 그냥 저를 탁 바꿔놓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에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아수르 가서 몸으로 겪어야 돼요. 바벨론에 가서 몸으로 겪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죠. 이상하게도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 이해가 오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상하게도 칭의는 행위로 받으려고 그러고 성화는 그냥 해달래요. 이게 지금 그런 오해거든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와 우리의 요구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원치 않는 항복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성화시키고 나면 우리는 또 기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가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상대방이 무슨 내 뇌를 마비시켜서 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약 먹이고 사랑합니다 얘기 듣고 싶으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해 달라요. 그러나 관계는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항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극적으로 넘겨달라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이 말 공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견디도록 기도하란 말이에요. 넘어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견디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뭐가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가는데,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견디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준 제목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왜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죠? 하나님께 시험 드는 것들이 대부분 이 부분이에요.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것은 관계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사건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때문이다. 사건.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둘은 서로 알 수 없어요. 사건이 생기면. 사건이 생겨야 한다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설명 안 해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실 때 약속은 하셔도 긴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요셉에게는 원치 않는 항복을 많이 받아내셨잖아요. 그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원치 않는 상황과 시간을 통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를 준비시켰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극적이란 뭐냐? 내가 걸어온 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전혀 다른 것에서 극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걸어온 길, 요셉이 걸어온 길은 정말로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반전시킨 것은 총리 대신이라는 총리 자리였습니다. 이런 것에서 극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아슬아슬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많은 길들을 우리가 걷고 있지만, 이걸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걸어왔던 길과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너무 달라. 극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극적이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극적이 아니라 내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 것에서 극적인 것인데, 가장 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데, 그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천국과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봤을 때 천국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극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옥이 그들이 단순히 그냥 뭐 가도 괜찮은 정도의 지옥이 아니라 가봐서 놀라운 것에서 극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극적이에요. 그래서 살아온 길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결과가 반전인 것이 극적이지, 기독교의 기적이지,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된 차원에서 극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치 않는 인생의 길을 가는 성도와 같이 호세아는 자신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치 않는 항복들이에요. 원치 않는 항복들이에요. 성도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뻔뻔하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한 방울 눈물도 흘리지 않고 뻔뻔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탁 꺼내놓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결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호세아서에 있었던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왜 흩어져 있느냐? 이들은 원래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흩어졌어요. 지금 함께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면 이 12지파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문안을 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색깔을 채색하다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색깔을 채색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색깔들을 내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그걸 꺼내놓을 수 없는데 시험을 받을 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을 받으면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 시험에는 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앞에 섰을 때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받는 고통들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 속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더 깊고 깊이 있는 것들이 드러난 상태. 왜? 깊은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것들은 그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놓은 것들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빨리 내놓죠. 진짜는 쏙 집어넣어버리죠. 그때 진짜는 더 깊이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꺼내는 몇 가지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 감춘 그걸 찾아 들어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나다 보면 내 속에 깊이 숨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내어놔라 할 때, 그때도 갈등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이걸 내놓을 만큼 깊지 않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중에 어떤 잘못된 교정해야 될, 하나님 앞에 교정해야 될 것들이 내게 보여서 심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단을 치면 그래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면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하면서 좋을 줄 알았죠? 제가요,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를 안 했잖아요. 사실 구약 설교하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이야기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신약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요. 구약 설교는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은 10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은 1400년 혹 1300년, 이제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1400년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영성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성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구약 속에 있는 그 긴 시간, 왜 1400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를 담아놓고, 은혜를 심어놓고, 은혜가 아주 충분히 담긴 상태에서 구약이 설명되면 상처가 되지 않고, 여러분 그 면역이 있잖아요.
은혜라는 면역성이 이 여러분의 어떤 죄성을 밀어내는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 구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은혜를 설명을 안 해놓고 구약을 설명해 놓으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더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구약을 먼저 설명을 안 했습니다. 은혜를 설명을 하고 율법을 말해야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당연히 해결해야 될 내 문제라고 여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화돼요. 율법이 강화되고 종교성이 강화돼요. 그건 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면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는 줄 너희는 알미라. 시간을 통해서 체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계속 끌고 가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온전해지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하셨단 말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험을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 무엇일까? 이렇게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습니까? 뭘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지혜를, 이 지혜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문제와 대안과 방법을 하나님 지혜를 후히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 미리 안 알려주냐? 여러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알려줘도 의미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믿음의 시험이냐면 13절에 보면 자신 속에 있는 탐심을 치우기 위한 시험은 시험을 통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해결하는데, 그 예가 누구냐? 욥이었다는 거죠. 그걸 해결한 이가 욥인데, 야고보서 이게 1장의 이야기고 5장에 보면 5장 1절과 10절과 1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는 견디어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와 주는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아시겠습니까? 욥도 그렇게 긴 시간을 통과하여서 내 속에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게 해결되는 과정 속에 많은 긴 고난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인내라는 시간을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도록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 터널을 보낼 때, 아까 그 긴 터널에서 아우성을 치는 것이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이 터널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집 앞에 기차가 다니는 터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가 다니는 시간이 있는데 그 터널 저쪽 동네로 가야 할 일들이 가끔씩 생겨요. 근데 이 돌아가면요 한 3배 시간이 걸리고 터널을 싹 지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터널 지나자마자 또 다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터널이 있고 다리가 있다면 만약에 일반 길을 돌린다면 얼마나 많이 돌겠어요. 그러니까 막 3배 이상을 도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걸음도 안 빠르고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터널이 직선이 아니에요. 약간 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직선 터널을 가면 끝이 보여요. 소망이 생기는데 이 휘어진 터널을 들어가면 끝이 안 보여. 그게 보일 때까지 막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물론 그 시간은 차가 안 다니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돌다가 터널이 조금 보이면 마음이 좀 안심이 돼요. 빛이 들어오니까. 근데 딱 들어가면 중간에 가면 이쪽도 저쪽도 안 보이거든요. 막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쭉 밀어넣었을 때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로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시간을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로 지혜를 구해라. 두 번째, 맹세로 해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맹세로 해결하지 말라. 애들을 매를 대다 보면 애들이 매만 딱 들면은 무조건 쫓아가서 잘못했어요 그런. 근데 뭐 엄마가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말도 하기 전에 무조건 잘못했대. 알고는 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는 매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아야 되잖아요. 맹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주실 때 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매를 대는 것 같다 하고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좀 뭐 때문에 매를 들었는지 상대방은 알죠. 그럼 맹세로 빠져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셨다? 예. 이렇게 맹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맹세로 인내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지 말고 인내로 자신을 완성하는 쪽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이 호세아 3장에는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으신데 오늘 이 성경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3절입니다.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창녀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에게 함께 하지 말지니라. 자, 이건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래? 나도 너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도 함께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꼭 이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떠났다. 내가 잘못해서 내 곁을 떠났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셨다. 아니요. 나도 그러하리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